모세는 산에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그 현장에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간의 원래의 삶의 근원인 먹는 것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게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현장, 그 현장에 가 있죠. 먹는 것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40일을.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명을 받으러 가 있는 그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가 자기의 뜻이라면, 자기 생각이라면 금식할 일이 없죠. 뭐하러 금식합니까? 자기 뜻이라 그러면 뭐하러 산에 올라갑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만드시고 내 백성 만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민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산에 올라가 있죠. 사실 모세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걸로 나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신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자,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보세요. 그 위에 31장 18절. 31장 18절에서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내려갈 때가 되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자, 내가 너에게 증거판 둘을 주었어. 이 율법 두 개를 주었으니 이걸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이대로 사는 거야. 이게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나와 너희가 맺은 언약의 돌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순서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두 돌판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돌판 얘기는 사라져 버렸어요. 돌판 얘기해야 되잖아요. 두 돌판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사라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려가래요. 이제 내려가래요.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부패가 뭐죠? 부패 잘 알잖아요. 부패는 썩은 거잖아요. 썩은 거. 그래서 여러분, 썩은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썩었나 안 썩었나 냄새를 맡아보는 경우가 있죠. 오래됐다 그러면 이거 썩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여러분 냄새를 맡아본 다음에 좀 썩었다 그러면 버리죠. 한 입 먹어보고 이거 썩은 것 같다 그러면 확 뱉어버리죠. 썩은 거를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썩은 거는 뭐든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비싸도요, 엄청나게 비싼 거라 할지라도 썩은 거는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10만 원 주고 산 건데, 이 과일을 10만 원 주고 산 건데, 그런데 10만 원짜리니까 썩었어도 먹어요? 그럼 큰일 나게요. 여러분 썩으면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이 백성이 썩었다는 겁니다. 썩었다. 내가 실컷 데리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보니까 그 전에 내가 은혜를 줘가지고서 데려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데려오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면서도 데려오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면서까지도 데려왔는데 데려온 지 3개월 혹은 4개월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5개월 사이에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라는 겁니다. 빨리 썩었으니까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8절 보세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지 5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빨리 떠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속히 떠나가지고서는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는데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8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송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나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내가 만들었는데 여기서 잠깐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십계명의 말씀 중에 20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20장)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0장 23절을 보실까요?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서 그것들을 만들지 마는데 그 표현 중에 뭐라 하냐면 나를 비겨서 그랬어요. 비겨서가 뭐예요? 나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서 만들지 말아라. 어떤 거든지 말든지 말아라. 어떤 거든지. 4절로 다시 가볼까요? 20장 4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왜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신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을 갖다가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호루스는요 독수리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유명한 호루스는 독수리 형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거 새들이나 새들 종류 중에서 독수리,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독수리 형상.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땅에 있는 것으로 뭘 만들어요? 호루스의 부인인 하토르는 송아지라 그랬잖아요. 그 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하토르는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또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집트를 가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앞에는 반드시 이 사자상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스핑크스. 우리가 말하는 스핑크스가 있는데요. 쫙 사자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자상을 보세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신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을 결합시켜가지고 만들고, 짐승을 이렇게 갖다가 만들고, 대개가 짐승과 사람을 결합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여러분, 나일강의 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일강 소백이, 그 신이, 소백이라는 신이 있는데, 나일강의 신은요, 어떤 형상이냐면, 악어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악어가 나일강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신을 만들어요. 그 많은 신을 뭐 어떻게 만들어요? 동물 갖다가 만드는 거지. 그걸 갖다 신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기 뻔하거든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봐요. 20장 4절.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렇게 만들 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말 듣고 40일 동안 금식하러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만 딱 받고, 진짜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슴 벅차게 내려오려는 순간에 이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절 봐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요. 어쩜 그렇게 빨리 떠나는지.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대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나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든, 나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걸 만들어 놓고 8절에 다시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 송아지를 부어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려요. 자, 그것이에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니네 신이다 그러면 그게 신이 돼요. 근데 그걸 만들고 그것에게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뭘 돌이켜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하는 건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진짜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왜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울지 말라 그러면 울지 않으면 되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낙심 안 하면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 물어봐요. 그게 쉬워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염려가 안 돼요? 별 생각 안 들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안 해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된대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대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쉬운 거를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만들지 말라 그래서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빨리, 너무 속히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거예요. 자, 중요한 표현이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8절 다시 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려요. 내가 아닌데 그걸 갖다가 나인 양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대요. 자, 다 아시죠? 여러분 뻣뻣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뻣뻣한 거 안 좋아요. 뻣뻣하다는 것은 돌처럼 굳었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굳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돌처럼 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서 경화라 그랬잖아요. 경화. 경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해진다는 뜻이에요. 굳을 경자예요. 굳을 경자. 그래서 굳어지는 것, 경화. 여러분 동맥이 굳으면 어떻게 돼요? 동맥, 경화. 간이 굳어지면요, 간경화. 우리가 간경화 그러는데 간경화가 뭔지 몰라요. 간이 경화되는 것은요, 간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그 해독 작용도 되고 그래야 돼. 이렇게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럼 끝이에요. 동맥은요, 여러분 피가 흘러가는 이 동맥은요 탄력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혈압 잴 때 어떻게 재요? 혈압 재면은 두 개 나오잖아요. 120에 80, 130에 90, 뭐 높은 사람은 170에 뭐 12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두 개를 재요? 왜 두 개가 나와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완과 수축이잖아요. 심장에서 피가 들어와요. 피가 들어올 때는 심장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몸속에 있는 피가 쓱 들어오죠. 열어줘야지. 그 다음에 이 피를 보낼 때는요, 짜줘야죠. 수축돼야죠. 그래서 짜줘야 몸으로 쫙 나가니까요. 짰다가 그 다음에 이완했다가 짰다가 이완했다가 우리 심장은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고요. 그게 맥박 아니에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느냐? 맥박이 몇이냐? 맥박도 그래서 재는 거 아니에요? 맥박이 빠르면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은 이게 부들부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내려갈 때 동맥으로 내려가는데 그 동맥이 그게 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쏘아줄 때 내 동맥으로 쭉 지나갈 때는 이 동맥이 커져야죠.
그래야지 밀어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동맥이 심장으로 다시 갈 때는 이게 줄어들어야죠. 이게 몸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동맥이 이게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걸 잘해야 되고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밀어내는데 이게 커져야 되는데 밀어내는데 딱딱하니까 이게 커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진다고요. 찢어지는 게 아니라 동맥이 깨지는 거예요. 돌이 됐으니까 깨지는 거 아니에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경색이 와요. 경색. 뇌로 오면 무슨 경색이에요? 뇌경색이죠. 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경색 오는 것이. 여러분, 뇌경색이 오면은요, 뇌가 터졌다는 뜻이에요. 중세시대 때, 우리 중세시대 그러면은 중세 천년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400년 동안 막 압제를 하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는데 그 이후에 로마가 국교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1000년 동안을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막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역에 다 있고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유럽이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상태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00년이 암흑기라 그럽니다. 왜 암흑기라 그래요? 그 1000년 동안에 핍박을 받을 때에는 그 핍박 속에서 지하에 내려가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먹는 것도 감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 가지고서 내가 피한 것도 감사, 뭐든지 다 감사한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핍박이 사라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 게 뭐예요? 교회의 타락, 성직자의 타락. 여러분, 공화원이 어디서부터 생겼다고요? 성당에서부터 생겼다고요. 누가요? 신부들이, 사제들이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딴 여자들 데려다가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고아들이 막 생겨버리죠. 그래서 고아원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천국 가는 걸 돈 주고 사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 교회 사학자들이 이 중세시대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하는 것 대신에 뭐라 그러냐? 교회의 화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석이 뭐예요? 그냥 딱딱해진 거 아니에요? 딱딱해지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경화, 경색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집이 세지는 거 있잖아요. 고집이 세지는 거. 고집 세지는 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왜요? 고집이 세다는 것은 남의 얘기를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고집 세다는 거는. 그래서 목사도 나이가 들으면 고집이 막 세지잖아요. 막 세지잖아요. 끝까지 세지잖아요. 고집 세지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안 듣는 거거든요. 뇌가 딱딱해진 거거든요. 정신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뭐가 뻣뻣해요? 목이 뻣뻣해요. 목이 나긋나긋하지 않고 뻣뻣해요. 여러분, 뻣뻣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맥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맥이 터지는 거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깨지는 거예요. 돌이 됐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동맥 왜 이게 왜 탄력이 없어져요? 20대 때는요, 이게 탄력이 엄청 세요. 그래서 20대 때는요, 고혈압이 막 있어도요, 20대 때는 고혈압이 있잖아요. 고혈압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고혈압이 왔어도 20대 때는요, 이 동맥이 탄력이 있어가지고요, 고혈압 때문에 이게 막 엄청나게 열을 받아도 20대의 이 혈관은 그거를 견디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 이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 안에 뭐가 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고 점점 뭔가가 쌓여 있다 보니까 이 안이 점점 막히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하고 결국은 피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거기가 터지는 건데 그게 깨지는 겁니다. 딱딱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는 뻣뻣한 것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돌아.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밖에는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를 큰 나라로 다시 만들 거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뻣뻣하니까요. 아니, 말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속히 범죄하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모세가 큰 인물입니다. 진짜 모세가 큰 인물이죠. 저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멘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모세가 멘토 같은 존재. 모세 리더십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 리더십은 딱 한마디라 그랬잖아요. 전달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달 리더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 생각이 없어요. 내 말이 없어요. 내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리더십 중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 최고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만큼 잘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만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회막 만들 때 뭐 할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는요. 직분을 제일 잘 감당하는 거.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자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요. 직분자는 왜 이렇게 해?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그랬으므로 겸손하고요. 하나님께서 낮아져라 그랬으므로 낮아지는 거고요. 사랑하라 그랬으므로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직분자예요. 제일 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뭐 대단한 재력가가 아니고요. 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재력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그거 내가 준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세요. 야 이제 그만 내가 걷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싹 걷어가면 재력은 끝이에요. 능력 엄청나게 줬는데요. 아이고 그 능력 내가 준 건데 야 너 능력 가지고 이상한 데 쓴다. 야 내가 그만 걷어갈게 그래서 능력 걷어가면 끝이에요. 건강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 위에서 살라 그랬는데 그 건강 가지고 딴짓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내가 준 건데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뭐 다른 거를 엄청나게 주셨는데 그거 내 것이냐 막 그러고 있으면 내가 준 건데 이상한 짓 하고 있네. 내가 이제 걷어갈게. 걷어가면 끝이. 여러분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능력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걸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잘했어요? 모세는요 딴짓을 안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지팡이로 가리키라 그러면 가르쳤고요. 하나님 왜 지팡이로 가르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왜 밤새 이걸 해야 돼요? 막대기 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막대기 던진다고 뭐가 달라져요? 안 그랬어요. 막대기 던지라 그러면 던졌어요. 가서 말하라 그러면 말했고요.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하고요. 모세만큼 대단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걸로도 만들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속히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아니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그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인이라 별짓을 다 해도 그거예요. 그거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진노하리라, 진멸하리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백성 인도해냈잖아요. 왜 진노하세요?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실컷 데려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네. 야, 쟤들 죽이려고 데려간 거구나. 하나님 왜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러세요? 그 얘기예요. 12절 마지막 보세요. 주의 명령하라는 노래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도 모세, 이게 지도자라고요. 저는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이게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모세가 꼭 들어와야 되겠다,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13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고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놓고 하나님 이제 와가지고서 다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노를 바라지 마옵소서. 자, 14절 어떻게 하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도자 한 명이 백성을 살리는 거죠. 민족을 살리는 거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제가 목사인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목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목사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면 그게 가장 잘하는 거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치시고 성도들을 고치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자녀들 철이 없는데 그 자녀들을 누가 세워요? 나밖에 더 있어요? 부모가 살리는 거지. 교회를 누가 살려요? 직분자들이 기도해서 살리는 거지.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 참 대단하죠. 이런 모습으로,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귀한 삶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과 순종의 열매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딴 거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닌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닌지 딴짓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저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날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